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멘. 영어로 불러야 뭔가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하고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전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으로, 악기팀으로, 찬양대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셀리도로, 엘도로, 간사님으로 봉사하는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신원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하나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불이 되어 가슴에 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외에서 군대에서 지방에서 출타 중으로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아들과 딸들도 지켜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셨다가 함께 이 자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능력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옆뒤자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후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마음이 깨어진 성공은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최강대국, 여러분 그 최강대국의 세컨 권력자 총리가 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복을 담는 그릇이 깨져서 줄줄줄 새는데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이 요셉이 고난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잘 견디고 신앙 가운데 버텼더니 과연 꿈을 이뤘다, 성공했다. 지금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은 이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살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서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배반했던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 죽도록 믿고 죽도록 용서하고 싶지 않은 정말 증오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의 분노를 내려놓고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 이 분노와 증오로 얼룩져 있던, 상처로 얼룩져 있던 이 깨어진 관계,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이 가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족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고대 근동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고생하다가 총리 됐다, 지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요셉의 이 깨어진 가정이
인류를 한 형제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깨어져 있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 아픔을 대변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어진 요셉의 가정을 치유하셨던 방법과 비슷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에서 떠나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떠나가 방황하고 시달려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미라클 보이 5, 요셉 이야기의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 끝났습니다. 요셉 이야기. 창세기 44장부터 오늘 이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회복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가 세 가지 압축된 핵심된 문장으로 설명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핵심되는 문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에서는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핵심적인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소서. 다시 한번,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소서. 이 깨어진 요셉 가정의 회복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말은 요셉 가정의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형 유다의 고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쭉 진행되는데요, 이 13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이야기의 주인공격으로 요셉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초점을 유다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슬라이드 1번 잠깐 볼까요? 요셉의 집안의 가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레아랑 라헬이 이제 자매입니다. 친자매. 레아의 몸종이 빌하고 라헬의 몸종이 실바고. 근데 야곱이 라헬은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자녀가 엄청 많이 나왔고, 라헬은 끝끝내 자녀가 없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갖고 한 명 낳았는데 그게 요셉이었고, 한 명 두 번째 낳았는데 두 번째 낳는 거는 이제 막내죠. 베냐민이었고, 베냐민 낳다가 라헬은 죽었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레아랑 원치 않은 결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레아,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났던 이 자녀들이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을까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쉽게. 배가 다른 이복 등승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나오고 요셉이 11번째고 베냐민 12번째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넷째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창세기 37장부터 쭉 38장에도 유다의 결혼 이야기, 결혼의 실패 이야기, 그 다음에 유다 집안의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쭉 하는. 그리고 이 얘기를 쭉 읽다가 어쩌면 이 깨어진 요셉 가정의 이야기에서 요셉만큼이나 또는 요셉보다 더 큰 비중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가 아닌가,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요셉이 총리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7살에 팔려왔다가 노예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30살에 총리 되고, 이제 풍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흉년 때 왔으니까 37살, 38살쯤에 이제 형들이 찾아온 것이죠. 17살 때 지나갔으니까 거진 22년쯤 지나고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만나서 이 형들을 보고 요셉이 부글부글합니다. 복수다, 복수. 나를 배반했던 자들, 내가 그토록 형들 나 동생 아니에요. 어떻게 날 노예로 팔 수 있어요? 울부짖고 울부짖어도 외면한 채 잔인하게 처절하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외면했던 형들, 날 배신했던 형들, 복수다. 그리고 감옥에다 쳐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던 유일한 동생 베냐민, 막내죠. 이 마귀 집안,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들만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내 동생만은, 내 친동생만은 건져서 내가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내 동생의 뒤는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친동생 이제 베냐민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베냐민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드디어 형들이 갔다가 베냐민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딱 오는 순간에 요셉이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자루에 담아갖고 한 사람씩 지고 가는데 요셉이 몰래 청지기한테 명령해서 야 저기 베냐민의 자루에 이 은잔을 집어넣어라 몰래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갖고 성을 떠나는데 성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청지기 보내갖고 잡아오라. 청지기 갑니다. 너네들 우리 주인 총리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어찌하여 우리 주인이 아끼시는 은잔을 훔쳤느냐? 당연히 안 훔쳤다고 그러죠. 아니, 훔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이집트 최고 절대 권력자의 은잔 훔쳐갖고 뭐합니까? 그거 은잔 저희가 미친 게 아닌다면 이걸 왜 훔칩니까? 누구든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은잔 훔쳤던 것이 발견만 되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되어 좋습니다. 당연히 안 훔쳤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은잔을 팍팍팍팍 찾아보는데 웬일이에요? 첫째부터 쭉 찾았는데 아무도 없다가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자루가 발견되자마자 형제들이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너무나 극심한 슬픔을 표현한 방법이 옷을 찢는 것이 그들이 옷을 찢었다. 그리고 모두가 요셉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리며 총리 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경에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넷째 유다. 유다가 등장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고 유다가 말을 꺼냅니다. 이것이 44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조금 깁니다. 길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꼭 이 유다의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쓰여져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오늘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지난번에 우리가 이곳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총리 각하께서 물으셨지요. 너희 부친이 계시냐? 또 너희 아우도 있느냐? 하고 말씀입니다. 가로는 그냥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넣은 겁니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21절. 그러자 총리 각하께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아이를 꼭 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렇게 말씀드리자 총리 각하께서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총리 각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우리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얼마가 지난 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더러 곡식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더 사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이 시작. (27절) 그러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가 그토록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이 겨우 두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 근데 그 가운데서 한 녀석은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없다. 그 녀석은 밖에서 들짐승을 만나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이 틀림없지. 그 녀석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진 않으니까 말이야. 29절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가 하나 남은 이 아이 마저 데리고 가겠다면 난 어쩌란 말이냐.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혹시 어떤 화라도 당한다면 이제 세상을 뜰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내가 그런 슬픔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 슬픔을 가슴에 간직한 채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하직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얘들아 그것만은 안 된다. 다음 여러분 읽으시죠. 시작.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나이 드셔서 이 아이와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셔서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32절부터 제가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책임지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요.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죠. 33절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유다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라리 제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각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Please let your servant remain here as my lord's slave in place of the boy. 이 소년을 대신해서 in place of the boy, 이 아우를 대신하여서 Please take me as slave. 나를 노예로 삼으소서. 제 생각에는 유다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이 형들 앞으로 보지 말자. 연 끊자 우리. 지긋지긋하다 이놈들. 그래 나도 그래.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나의 고난을 갚아주시고 그래 이만큼 성공했다. 너네는 너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으니까 복 주는 살 거다. 다만 너희 형제 같지도 않은 너네들 속에서 내 아우 막내 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것 따라서 내 아우 막내만큼은 내가 잘 먹이고 공부 잘 시키고 잘 결혼시키고 그리고 내 아우만큼은 내가 키울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파트 5일까지 요셉의 유일한 목적은 베냐민 구출입니다. 베냐민 구출.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 근데 이 순간 유다가 요셉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요셉이 전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요셉이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No, my lord. 차라리 나를 노예로 취하시고 내 동생은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소서. 요셉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단 한 번도 기억할 수 없었던, 단 한 번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사회의 절대 군주제 가운데서 노예가 된다, 이거는 인간 이하로 굴러떨어지겠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무슨 종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무슨 뭐 종, 식모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노예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 노예. 모든 인권이랑 그냥 한순간에 박탈당하고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반사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어떤 순간을 떠올렸을까요? 질문. 지금 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요셉이 무슨 생각을 반사적으로 오버랩하면서 떠올렸을까요? 자신이 노예로 팔렸을 때 17살 소년이었던 자신이 울부짖으면서 Brothers, I'm your brother. 형, 나 형들의 동생이야.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때리든지 괴롭히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노예로 팔아 나를?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생각을 해? 형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형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매달렸을 때 큰 형부터 한 명씩 등 돌리고 요셉의 비명소리와 절규소리에 귀 닫고 눈 닫고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잔인하게 처절하게 노예로 팔아왔던 그 순간이 오버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2년이 지난 지금 이 형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막내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노예로 팔리고, 요셉은 half brother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복 동생이라고. 너는 우리 동생 아니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아들 요셉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생 요셉 이러지 않고 그랬던 형들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이 아이 내 아이나 다름. 내 동생은 형제들과 같이 보내시고 나를 노예로 잡아 주십시오. 요셉이 이 유다의 이 고백 앞에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22년 동안 한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던 마음의 벽이 이 가족을
상처 있게 만들었던 이 깨어진 관계가, 이 22년 동안 얽어 있었던, 얼룩져 있었던 이 상처와 아픔, 응어리졌던 그 어떤 것이 유다의 고백 앞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통곡하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크게 절규하며 울었던지 그 요셉의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기까지. 동영상으로 잠깐 봅시다. Get in there! Let us out! Hey! Stop this! No right, we've done nothing wrong. What's going on? Why have they been arrested? Joseph, what are you doing? You'll see. I give you food. I take you into my home. And this is how you repay me? By stealing? We wouldn't steal from you. We'd never do such a thing. And now you insult me by lying. What? One of you has stolen from me. Benjamin. The favored one. I didn't take it. Arrest him. For what you have done, you will be punished. Put it in there. Ow, stop. Take me instead. I beg you. No. Take me. Take me! Take me! No, you can't. Take me. Take any of us, Your Grace, but please let the boy go. You would sacrifice yourselves for a half-brother who's spoiled by your father? Yes. Why? Why should you care if I take him, beat him, make him a slave? Because I will not make my father suffer again. Again? What do you mean, again? Our brother was not killed by wolves. We were blinded by jealousy and sold him into slavery. For 20 years we have lived with that guilt. We can't go back without the boy. My father could not bear it a second time, and neither could we. If anyone is to be punished, it should be us. I will not harm any of you, or our father. I am your brother, Joseph. Joseph, I can't how did you get here? How can it be? Joseph? I have so much to tell you, so many questions to ask. Joseph, can you ever forgive us? I already have. Can you forgive me for thinking I was some miracle from God?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But you are a miracle.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상처의 담벼락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엇이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을 치유했습니다. 유다의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소서.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소서.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소서. 회복될 기미가 없었던,
깨어진 이 가정, 깨어진 관계, 유다의 고백이 그들을 치유했어요. 이런 유다의 마음을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 두 번째 핵심되는 문장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막 울고 통곡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22년의 그 울분한 그 괴로움이 녹아져 버리는 현장. 요셉이 방성되고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방성되고겠다. 이 찢어지고 상처났던 요셉의 가정 안에 통곡하고 울고 울던 요셉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도 여기까지 깨닫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 내가 결정하고 몸부림치고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을 이끈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비하인드에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셨던 것이었구나.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냐고 물었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에 실수하지 않으셨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right track, 올바른 길로 나를 이끄시고 계셨던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런 질문의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Why? 하나님 왜 내게? 나중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때 고난의 터널을 이끄셨는지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깨닫고 고백합니다. It's not you, but God.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닌, 이것은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이 민족의 생명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하셨을 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들고 나를 업신여기고 깜보고 무시하고 짓밟으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죠. 어떻게 용서가 쉽게 됩니까?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셔서 더 큰 구원을 이루실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슬라이드 띄워줄까요? 영어로 우리 Providence of God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모든 과정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다 하는 것이지. 요셉처럼 내 인생의 영광과 승리의 순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애썼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났고 내가 성공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의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셨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섭리의 신앙을 배우면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걸음걸음을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세 번째 핵심되는 문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아니,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우리 이용희 자매님의 도움을 얻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유다의 놀라운 고백 들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오늘 설교의 결론, 마지막 세 번째 핵심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차라리 내 아들을 찢으리라. 다시 한번. 차라리 내 아들을 찢으리라. 아까 유다가 했던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 아닙니까? 누가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고백.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찢을지라도 오늘 내가 너를 죄에서 사망에서 내가 너를 건지길 원한다. 차라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지라도 오늘 내가 너를 죽음과 저주와 우울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지길 원한다. 내가 너를 건지길 원한다. 잃었던 나의 자녀 다시금 내가 품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 유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쫙 일치되었습니다. 성경이 쭉 흘러가면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 49장에는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적인 축복을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가운데 유명한 것이 이제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죠.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그 축복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본다면 49장에 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했던 축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받았음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뭡니까? 규가 임금이 지휘를 하고 통치를 할 때 그 임금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규라 그럽니다. 규. 근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실로는 이 마땅한 통치자, 왕 중의 왕,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49장에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적어도 1100여 년 전에, 여러분 1400년 1500년 전에 성경은 언젠가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그가 오실 것이다. 유다의 가문 가운데서는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통치자로서 합당한 온 인류를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유다의 마음을 보고 그를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유다의 집안과 유다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이부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1400년 후에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 주간, Passion Week, 고난 주간. 무엇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맨 마지막, 차라리
내가 못 박히면, 차라리 내가 버림받음, 차라리 내가 채찍에 맞음, 차라리 내가 피 흘려주면, 오늘 내가 너를 건지길 원한다. 오늘 내가 너를 살리길 원한다. 그것이 이 패션이고 이 고난주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기독교의 핵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시면 차라리 내 아들을 죽였어라도 오늘 내가 잃었던 나의 아들을, 잃었던 나의 딸을 건지길 원한다 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한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지리 찢기고 이리 찢기며 상처받으면서 인생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 돌이키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누구든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누구든 예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와 우리가 담당해야 될 버림받음과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무게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아무리 깨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다시금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예수님, 이것이 제가 만난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지 않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위대한 축복 받았다, 훌륭하다, 이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었다가 깨어져 방황했던 우리들이 돌아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차라리 내 아들을 죽일서라도 오늘 내가 널 건지겠다 그러신 것입니다. 이 돌아옴의 역사가 오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들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만나시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모든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같이 고백할까요?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나 용서받고 용납되었습니다.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워,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기도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2분간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상관없으셨던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상처를 눌렸던 사람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지난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예수님 그 피로 날 씻어달라고, 날 변화시켜달라고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음을 이기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을 만지시기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주님 날 사랑하셔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하고 찢겼던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를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놀라운 주님 우리와 함께 주의 사랑,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가 필요하여 주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지난날의 죄도 용서하셔서 변화시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처음 오셨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나도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지난날 저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용서받고 변화돼요.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가족 속에 다시 들어오고 싶습니다. 내 인생 깨어지고 상처난 순간 많이 있지만 치유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누구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신다면 하나님 약속하신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가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와 잘못 때문에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 마음문을 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